사람에게 대한 올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남을 판단자라고 정죄자라는 줄 압니까? 죄가 제일 많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마귀들입니다. 마귀처럼 죄 많고 마귀처럼 악하고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이 마귀가 잘해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맞은편 벽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웬 종이 하나를 갖다 줬는데 보니까 앞과 뒤에 새까맣게 뭔가 써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범한 죄가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너무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종이에는 그냥 정확하게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최근에 범한 죄들이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가 질려요. 앞이 캄캄해요. 맥이 탁 풀려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기록이 다 사실이냐 물었어요. 루터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짓을 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아,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나 바르게 살아서, 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돼야지. 너는 네 죄값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루터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 마귀를 향해서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던지면서 이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대드니까 마귀가 도망을 가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귀를 닮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지옥 갈 죄를 많이 범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못 살게 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야, 이 바리새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걸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아주 겉과 속이 다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로는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아주 잘못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어디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고, 어디는 또 이 소경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마귀를 닮은 죄인들인데, 악하고 거짓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밀밭을 지나가다 밀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대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응?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밀이삭을 이렇게 하나 따서 이렇게 비벼도 이거는 추수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밀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그런 짓을 하느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셔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의도가 무엇인지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율법을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복받으며 잘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달달 볶고 그냥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구속을 해서 그냥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 우리 복 받으며 살라,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만드시고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막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변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줄 게 없거든요. 가만히 보니까요, 마침 제단 위에 올려놨던 진설병, 그 떡을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더운 떡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놨던 그 진설병은 언제나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제사장이 줄 게 없으니까 자기만 먹어야 되는 걸 자기가 먹지 않고 배가 고파서 어려움 당하는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아예 당장 죽었어야 된다. 죽었어야 된다. 근데 안 죽었어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픈 사람, 배가 고픈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비록 제사장만이 먹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나누어져서 함께 먹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오히려 제사 드리는 일이 더 많아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 사실상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바빠요. 주일처럼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도록 바깥에서 안내해 주시고 차량 안내해 주시고 뭡니까? 히팅을 적당하게 하느라고 또 기계실에도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립니까? 안식일 날에도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양 잡아야죠, 털 뽑아야죠, 또 제사 드린 다음에 피 흘린 거 청소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요. 그들이 안식일 날 그렇게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서 은혜 받고 또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가 엿새 동안 살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세상 일을 좀 멈춰두고 쉼으로써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사람,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딱 쉬고 일을 하면 이 몸도 건강하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가지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수천 년 역사에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주로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니까 다 일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동양이 서양보다 7분의 1을 앞서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더 일했으니까. 그러나 동양 사람들 보세요. 서양 사람들보다 키도 작고 생김새도 못났고 일도 잘 못해가지고 못 살아. 서양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놀면서도 키도 더 커, 인물도 더 잘 나고 더 잘 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만 건강하고 쉬어야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보면 9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송사하려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희 중에서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잘 죽어라 그럴 사람 어디 있느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양을 빨리 꺼내지 누가 그걸 내버려 두냐 이게. 너희들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게. 안식일에 선할 일 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만 이 주일에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배부르도록 좀 사주세요. 아멘.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세요. 택시 타고 찾아가세요. 선물도 사들고 가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도 병문안도 하시고 전도도 하러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형식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 5만 원 빚진 사람, 50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그까짓 거 당연히 우리도 탕감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 된다, 다 내놔라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죄악의 빚을 하나님 앞에서 탕감을 받았어요. 아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인을 보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가 더 클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죄인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자비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일수록 그 성품이 자비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제일 유명한 시장이 누구냐 하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가 옛날에는 뉴욕시의 즉결재판부의 판사로 있었는데 하루는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힌 할아버지가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왜 도둑질을 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할 수 없이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는 벌금 10불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언도를 내리고 나서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10불을 꺼내가지고 대신 이 판사가 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방황하며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가 이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내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넓은 중절 모자를 재판 서기에게 주면서 이 재판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다 소액에다 벌금을 내시오 하고 이제 삥 돌렸더니 사람들이 1달러, 2달러, 몇 달러씩 그렇게 벌금을 내더래요. 그래서 모았더니 47불이 돼서 그걸 노인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식사하라고. 이 노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